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나간데 주께서 하늘을 가리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일은 언제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각기 다른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오랜 기다림의 경험을 했고 또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구직자들은 합격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고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낚시꾼들은 월척을 기다리고 정치인들은 투표일과 당선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붕어빵과 분고구마와 따스한 봄 햇살을 기다리고 고깃집에서는 고기가 익어갈 때를 기다리고 배달을 해놓고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하는 분들은 암의 완치 판정 의사로부터 듣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구속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전통 이제 정서화되어 있는 기다림을 가장 구체화한 하나의 상징물이죠. 만구속은 대개 절개가 굳은 아내가 자신의 고향을 놔두고 멀리 타락이 나간 남편, 고개나 또는 산마을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경상북도 경주시, 또 울산 광역시 경계 지점에 있는 치술령 이는 만구석 신라시대 때 박재상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라 물지와 함께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간 왕의 아들 복호를 구해온 박재상은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호의 동생 만을 구해 보낸 뒤 붙잡혔지만 일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하고 저항하다가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아침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상의 아내는 일본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만구석이 되었고 그 지역의 백성은 이러한 박재상의 부위를 기리면서 칭송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불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물은 그야말로 시간이 가도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을 담아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 주전 740에서 68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요. 그때 당시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그들의 정복한 곳마다 잔혹한 탄압으로 자신들의 집에 복종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큰 영토를 차지했는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다는 여호와 유일신앙이 흔들리고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형식적이고 죽은 제사로 전락하고 회개 기회도 놓치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영적 갱신할 것을 강권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전말에 거쳐서 강림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달새 후순으로 오실 분이고 인간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짐으로 인간에게 평화와 치유와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님의 강림을 절규하는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노래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4장 1절에서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솥을 자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당장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그들에게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나라의 그 절망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언제쯤 다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지 저 하늘에 나팔소리 울리며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 기다리는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의 그 순수한 신앙 오늘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순례길이 끝나고 천국에서 만날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또한 하나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기다리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수를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를 뒤흔들며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원수와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앞에서 떨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늘을 가르고입니다. 이 가르고란 말이 오늘로 보면 찢다, 잡아째다, 찢어서 조각을 내다. 하늘에 찢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빌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하늘이 갈라짐한 단어도 헬로로 쪼개다, 찢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서 열리는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죠. 하늘에 찍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드디어 대화에서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리같이 임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찢어졌는데 왜 그동안 하늘이 그렇게 닫혀있는가? 아니 왜 하늘이 그렇게 찢어져야만 했는가? 그냥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원색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 뭘까? 그것은 그동안 하늘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독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늘이 굳게 닫혀진 것처럼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되셔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하늘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는 닫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열린 그 하늘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 찢어진 하늘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면서도 열린 하늘에서 인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하늘에 열려지는 하늘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 안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활짝 열려졌어.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롭게 돼서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열린 하늘로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이사야 19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백성이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불의 섭수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모세에게 불로 임하셨고 엘리야에게 불로 오셨고 오순절에 성령은 불의 혀같이 만민에게 임하셨습니다. 불은 양면성이 있죠. 태우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세균을 죽이고 그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시대의 심판은 물로 하셨지만 예수님 재림시의 심판은 물로 하실 것이다. 그런데 불은 재창조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옳게 하는 고침을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치료하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
쓸모없는 인간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고철 같은 것을 싣고 가는 화물차를 볼 수 있는데, 그토록 쓸모없는 것들의 용광로에 가면 그 뜨거운 불맛을 보면 어떻게 되죠? 녹아가지고 새로운 새가 됩니다.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우리처럼 쓸모없고 호적없는 존재일지라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게 하시는 그런 창조자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런데 대림절의 기다림은 개인의 소원과 바람을 성취를 위한 기다림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특별한 기다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2000년 전에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강림하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까? 오늘 5절 이하를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눈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무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인인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은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오라 어찌하고 오라 나의 화로다.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파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러한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오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이미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곧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옷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을, 의의 옷을, 지저분해진 옷을 정말 보일러 빨아서 깨끗하게 되는 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입니까? 대림절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뚜벅뚜벅 들어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피조세계의 마지막에 다시 오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이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의 창조인이신 2000년을 베들레헴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과 더불어서 주의 원수와 이방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악을 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완전 무결함 만왕의 그분의 승리와 다시림을 대망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대림절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요괴메시의 노래 작사한 작곡가 영평환이 찬양 사역자가 만들고 한은재 목사가 노래한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이 찬양곡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을, 수많은 아픔을 주님에게 주신 그 날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에서 밑에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길 따라 걸어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강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찢으시고 정말 구원의 역사, 소통의 역사,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성되게 하시고 의의 자기를 살피며 성찰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성례전 갖겠습니다.